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죠. 네. 영어 복음성가가 이제 우리나라도 번역돼서 들어왔죠. 세상 사람들은 있는 길, 좋은 길을 찾아서 길을 따라가죠. 네, 믿은 사람들에게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웨이메이커라는 것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웨이메이커, that is who you are. 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1절 말고 이제 후렴에 보게 되면 내 눈앞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일하시는 것을 멈추시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일이 해결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고난도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역사를 보여주시지만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고 능력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뭐든지 일일이 나한테 보여주셔야 되는 이유는 없죠. 또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세상 일을 놓고서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다는 그 번역은 잘못된 거고,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때로는 낙심이 될 때, 힘들 때, 절망의 때가 올 때, 그 한계에 넘어서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게 된다. 세상 어떤 거로도 주어지지 않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받을 수 없는 은혜죠.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복된 사람,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돈으로도 죽을 살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아 보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가운데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느냐, 왜 충성하느냐, 받아본 자만 아는 거고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 충성할 수 있죠. 그래서 힌두리라는 교회 이름에서 뭐예요? 받은 자만 알 수 있다. 그것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은혜 안 받은 사람한테 감사 아무리 알아도 내가 뭘 받았는지 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면 감사할 수 없죠. 그래서 감사도 훈련이에요. 절기 때 대해서 감사해라 해갖고 감사한 거 적어봐라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절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아니시면 되어질 수 없는 것,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내가 힘들고 벅찰 때 어려울 때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일이구나. 어떤 일은 하나님 도움 없이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진 거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평상시의 은혜로 해결이 안 된다, 평상시 내 믿음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그 한계에 부딪혔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이 단계를 높여서 성장하는 거예요. 1학년 때 풀던 수학 문제, 2학년 때 풀던 수학 문제 다르겠죠. 레벨이 업되겠죠. 우리 믿음이가 뭐 로봇 하는 거 6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도면을 보고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다음 단계 가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냥 빠르게 속성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넣어줄 수는 있겠죠. 수업에 못 쫓아가죠.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은 저기 도로 이게 운전면허 속성으로 한다고 며칠 만에 면허 급하게 딴다고 하는데 막 쉽게 편하게 따는데, 그래 놓으니까 길에서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거. 연수를 많이 안 했으니까, 시험을 대충 쉽게 봤으니까 하루면 그냥 속성으로 따게 되는데, 옛날 저희 때는 뭐 T자, S자 뭐 이렇게 발레 파킹 넣는 거부터 했고 막 힘들겠는데, 한동안, 지금은 또 뭐 어려졌겠지만 한동안은 그냥 뭐 거저 주워 먹듯이 있는데, 이제 면허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면허도 따야 되지만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지만, 중요한 거는 면허를 갖고 소지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해야 되는, 실상생활에 돌아 나와서 운전할 수 있는, 그래서 도로 연수라는 것도 시키고 연습을 하는 것이, 왜 면허증 그냥 장롱면허, 우리 교인들 장롱면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면허증 그냥 따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전하려고 따는 거잖아요. 믿음 똑같은 거예요. 믿음. 교회 다닌다는 거, 믿음이라는 게 어떤 그냥 상장 받아놓은 것처럼 갖고 있는 게, 믿음은 내 생활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믿음으로 구하고 그 믿음으로 열매 맺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만큼만 주신다 그러는데 믿음을 키워야죠.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믿음 없는데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줘도 감당 못하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죠. 감당하지 못하면은 무너져 내려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그래서 내 최대 한계에서 뭐 7, 80%가 됐을 때는 무리 없이 가고, 최대의 능력치라고 해서 100%까지 최대하게 되면은 최대 끌어낼 수 있는데, 쉽게 이제 번아웃 되죠. 소진되고, 내 능력이 한계치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능률도 안 올라오고 내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되죠. 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분량만큼 능력도 나타나고 은혜도 받으니까. 이 시간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또 같이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빌레몬서 딱 한 장이죠. 빌레몬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감사를 하고 또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무한테나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죠. 중요한 것, 꼭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맡기는데,
감사에 대한 것. 그 감사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좋은 믿음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내 자식처럼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아들로 키웠는데 믿음이 날로 좋아지고 들려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져야지. 내가 육으로는 안 낳았지만 영으로 낳은 자식인데 믿음이 깔아지고 대마처럼 믿다가 세상으로 가고 안 믿는다, 우상숭배에 빠졌다, 이단에 빠졌다는 얘기 들으면 고린도 교회도 나오죠. 이 우상숭배와 이단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도 이 우상숭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많이 이제 제외된 사람도 있고, 또 이 우상숭배라는 이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지금 한국 교회 하는 작당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첫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생명으로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옛날에 이 락 하는 가수 중에 김종서라는 가수가 옛날에 플라스틱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싸구려 플라스틱 사랑. 그냥 오고 가다가 그냥 쉽게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는 어떤 인위적인 만들어진 플라스틱 만인적인 뭐 그런 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어떤 요즘 세대의 어떤 그런, 요즘 세대도 아니죠. 한참 옛날 세대죠. 저희 때문에 한참 옛날 세대죠.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 모든 거 주신 그 사랑에서 세상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위해서 충성하고, 물론 교회 어떤 소속된 교회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크게 보면은 교회에서 교회 위주로 되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하라.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느냐? 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죠. 주님 앞에 드린 건데 인정은 누구한테 받아요? 주님한테 받아야죠. 내 예배를 통해서, 내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 호응해 주느냐가 아니라 내 찬양을 통해서 누가 뭐라고 해주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가서 내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 어떤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는 이렇게 아동부도 그렇고 청년부들도 그렇고 전부 이제 예전부터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예배드리는 스타일이 세대 차이 난다, 재미가 없다. 그래서 젊은 스타일로 예배드리는 거 어떤 적이 있는데 그 세대에 맞는 언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모든 걸 초월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것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심. 그러니까 물론 힘들죠. 왜? 쉽게, 좋게, 재밌게 쌈박하게 아싸리하게 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눈이 확 오고 관심이 오고 재밌게 만들어서 확 해갖고 끌어모으는 거는 그건 쉬워요. 근데 묵묵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이것이 진짜 한 걸음이 아니라 진짜 잘게 썰어서 가는 진짜 겨자씨 하나하나를 세는 것 같은 믿음의 진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성장이 안 보여지는 것 같은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도하면서 나갈 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한국교회는 부흥이 있었는데 폭발적인 역사, 그러니까 그때는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폭발적인 역사가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갖고 와서 세상 마케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재미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부흥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뭐 사경회든 뭐 부흥회든 그냥 세미나 형식으로 재미있는 유명한 강사 불러다든지 어떤 그런 위주로 하게 되는데, 그건 부흥회가 아니죠. 부흥회라는 말도 그렇고, 이제 성회, 성경에 성회라고 성경 기록된 성회죠. 하나님의 성회가 선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만나는 그 자리가 귀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내려놓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뭐 하나의 자료를 봤어요. 근데 이거를 보여줄까 말까 하다는데, 불교하고 가톨릭하고 기독교 이 세 종교를 가지고 비교 분석했어요. 물론 기독교를 비하하고 안 좋은 것을 가지고 뭐 트집 잡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막 불교는 원래 오래됐잖아요. 고려 시대부터 워낙 오래됐고, 국교로서도 워낙 오랜 시간 있었고 뿌리를 잘 내렸고, 그러니까 불교를 갖고 얘기할 때 350만 정도라 얘기하고, 뭐 원불교 뭐 다 이렇게 싸그리 합쳐가지고, 가톨릭을 얘기할 때도 기독교보다는 살짝 조금 앞서 들어왔는데 한 350만 정도를 얘기하죠. 그건 정확한 통계죠. 얘네는 어디를 옮겨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고, 자기 사는 동네에 딱 정해준 데를 다니고, 이사에 가도 그걸 딱 파악하고 딱 정해준 데를 가야 되니까 막 두 군데 세 군데 동시적으로 막 깔려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숫자예요. 기독교는 뭐 1200만이라는 숫자 자체도 이제 중복된 숫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350만 자랄 때 물론 1200이라는 숫자 거의 4배가 넘는 숫자가 됐을 때 물론 열심히 더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거 보게 되면은 배타적인다. 그거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왜?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 그러니까 기독교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왜? 불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모든 종교와 대화를 하고 좋다고 하는데, 왜 기독교 니들만 옳다고 그러고 니들만 믿어야 된다고 그래. 이 배타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기독교의 안 좋은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미지 탈바꿈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배타적인 것은 다른 건 모든 건 내어줘도,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야 되고, 그 모든 건 내어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어떤 거, 그래, 그러니까 우린 배타적이 아니야, 우리도 다 그냥 모든 종교를 포용해, 그러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단어가 뭐예요? 크리스천애들이죠. 크리스천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 더 이상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 물질에 대해서 너무 어떤 욕심이라든지 눈에 보여지는 것들,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수십 년 살아왔는데 하루아침 예수 믿었다고 그냥 확 변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늘 하던 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거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사람 변하면 죽을 때 됐다고 그러잖아요. 뭐 안 하던 일 하면은 죽을 때가 됐나, 뭐 세상 말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은혜 받았나 보다 거듭났나 이렇게 되는데, 안 하던 일 하면은 죽을 때가 됐나, 그것도 이제 부정적인,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변화시켰는데 죽을 때 됐나 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안 되는 걸,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변화시키는 건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세상 사람들 눈에 보여질 때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이야,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야, 좋은 거로의 변함이죠. 여기도 보게 되면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익이 있는 것,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 그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증거절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할 때 보여지는 건 믿음이 있다. 말로만 아니라 진짜 믿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피스티스라는 그 원어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내맡긴다는 뜻이 있어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내 삶도 맡기고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앞날도, 내 건강도, 내 자녀들도, 미래도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게 피스티스, 믿음의 원어적인 뜻이에요. 믿는다는 건 믿으니까 맡길 수 있는 거죠. 못 믿으면 못 맡겨요. 못 맡기죠. 여러분 집키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집키 줘요? 통장하고 도장하고 옛날 보면은 이게 통장 껍데기 이렇게 주면 거기다 도장 같이 넣어서 항상 보관할 때 그렇게 보관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도장하고 통장하고 따로 해야지. 그래야지 통장만 잊어버려도 도장 없으면 못 찾는 거니까. 근데 옛날에 보면은 이제 쉽게 쓴다고 은행에 보면 통장이 옆에 비닐 주잖아요. 껍데기. 거기다 보면 도장 같이 넣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보관했단 말이야. 잊어버리면 통째로 날아가는 거지. 왜? 도장이 있으니까. 요즘 뭐 신분증 더 확인하고 하겠지만 내 맡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쳐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 아이 뭐 주님이 뭐 그런 것까지 염려하게 하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수성가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쓰면 안 된다. 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에요. 맡길 수 있는 사람. 근데 강제적으로 공산당처럼 강제적으로 내놔 해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문제도 내 어려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가끔 뭐 이게 말씀 전할 때 예화 같은 데 나오죠. 간증 나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지선 씨도 뭐 그렇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아니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는데 나중에서야 간증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약함과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위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세워나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이 약함조차도 내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을 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그것이 선회되게 하시는구나.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믿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건져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건져줄 테니까 돈 내. 내가 건져줄 테니까 나중에 해결되면은 밥 한 번 사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직 단 하나의 이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건져주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때로는 나의 아픔을 이 어려움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를 봐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서 물론 받을 수 없는 은혜고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더 안 준다고 해서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 믿어가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것도 넘치는 은혜인데 그렇지만 더 큰 차원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레몬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눠줬다. 여러분, 사랑을 준다는 건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푸는 걸 잘하죠. 그러니까 사랑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남을 사랑한다는 건 힘들어요. 물론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는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그냥 맡겨져 있으니까, 위탁되어진 거니까 요즘 뭐 먹이는 거 잘 먹고 옷이라든지 이런 거 잘 해줘도 부모가 챙겨주는 그런 어떤 따뜻한 것,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본 것을 주는 건데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전도는 그냥 의무 감당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저를 위해 구하시는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 저들에게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누가 저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가, 누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저들을 살리겠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주님의 애절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베풀면서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요. 교회 안에 왔을 때 이 사랑의 공동체를, 그리고 교회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봤을 때는 여기는 세상적인 사랑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받으러 나오는데 내가 받아야 줄 수 있죠. 받은 만큼만 줄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건 10인데 내게 20을 요구한다. 나는 줄래 줄 수가 없어요. 또 능력도 받아야 주의를 하죠. 내가 받은 거는 20의 은사인데 내게 30, 40의 은사가 맡겨진다. 물론 아멘하고 순종한다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니까 무너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원동력에 대해서 주의를 하는 것.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한 명씩 전도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안 지켜도 어차피 전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면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천국 가야지. 바울처럼, 모세처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고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저들은 살려주옵소서, 그렇게까지는 기도 못하더라도 저들도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 살려야 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돼.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한없이 기다리시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가 어때요?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 앞에 오기까지 사랑으로 돌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 물론 사랑으로 하지만은 여러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보이죠. 이것이 사랑으로 되는 것. 야고보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것은, 세상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물론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어떤 그 다른 것들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랑에 대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찬송가도 성경에 있는 뭐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신랑으로 하고 우리 뭐에 비해요? 신부로 비유하죠. 뭐 이게 종이 하나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신랑이 없는 신부,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신랑이 없는 신부는 그건 과부예요. 그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온다고 하고서 언제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오기 때문에 매일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불이 꺼지면 안 되고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고,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 앞에 깨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에게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그것을 사랑으로 베풀었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빌레몬 한 사람의 이 믿음을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죠. 우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종교별로 하면 기독교 숫자가 제일 많은데 줄었다고 그래도 뭐 700만이든 얼마든 제일 많은데, 문제적으로는 이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재작년 통계니까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이 55%의 전 국민에,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합쳐도 45%인데 지금 뭐 더 빠졌으면은 하여튼 50%가 넘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믿을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 그들이 볼 때 이 종교 괜찮다, 자기는 안 믿어도 다른 사람한테 권하는 것, 그것을 봤을 때 기독교가 제일 꼴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그거예요. 300명이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는 거랑 1200명이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는 거랑, 그러니까 그쪽에도 뭐 불교에서도 뭐 도 닦는다고 머리 밀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지 해탈을 하든지 거기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카톨릭도 뭐 우리처럼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미사 가고 그 뭐 데모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안 빠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1년에 2번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석가탄신일 날 1년에 1번 등 달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300명이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는 거랑 1200명이 돌아가 사고 치니까 사고 치는 비율이 4배가 더 높잖아.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더 좋은 영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 많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것, 더 많은 숫자적으로 보여지는 거, 상대적으로 이는 더 많으니까. 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똑같이 있다고 했을 때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안 보여지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절교는 산속에 갇혀 있어서 안 보이죠. 카톨릭도 뭐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저기 있고 나름 전도한다 그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러고서 도박하고 그러고서 음주운전하다 사고치고 그러고서 그러니까 사고치고 온갖 안 좋은 일 하는 것도 다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라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얘기를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전도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잖아요. 지들한테 뭐 밥을 달라고 그랬어, 돈을 달라고 그랬어, 안 믿을 거면 그만두지.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물론 기독교를 말살하고 죽이기 위한 그런 것도 있어요. 안 좋은 이미지를 입혀서. 배타적인 건 인정해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타적이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어요. 모든 종교, 그래 니들 모든 종교는 인정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외에는 구원받는 길은 없어요. 우리만 옳다, 너희들만 정당하다, 니들만 진리라니까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그건 사실이니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다고 그걸 변할 수 없는 거야. 그건 진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다른 외에 다른 모든 것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랑에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요. 교회를 당장 안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운전하는데 교통법규 딱딱 지키고 이렇게 잘 운전 못할 것 같으면 뒤에다가 이거 물고기 붙이지 말라고, 물고기 붙여놓고 빨간불에 달리고 막 끼어들게 하고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알죠. 이게 물고기 물리면 그 안에 이렇게 해갖고 그 헬라어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써져 있는 그 용어 자체는 몰라도 물고기 붙이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 뒤에 91.5, 93.3 여기 극동 채널 뭐 CB에서 달아놓고 십자가 붙여놓고 뭐 성경책 얹어놓고 그러면서 막 난폭하게 하고 막 싹 다니면은 택시도 보면 그거 있죠. 택시도 그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선교회 한다고 택시도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고 나서 막 머리 들이미고 끼어들고 막 안 간다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러면 욕먹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신이 없으면은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마라. 저는 제 뒤에도 아무것도 안 붙여놨어요. 신론은 잘 지키는데 혹시 몰라서 내가 부주의적으로 했을 때 내가 욕먹는 건 괜찮지만은 주님의 영광에 가리지 않도록. 제가 코로나 할 때도 얘기했죠. 물론 힘들지만 교회들 다 그런 거 아니고 뭐 밥 먹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뭐 25일부터 풀렸으니까 준비하는 거 이렇게 안 해. 그동안 오래 안 썼으니까 여선교회에서 지하실 이제 살림 점검하고 돌아보고 한 다음에 5월 둘째 주부터 아마 언젠지 날짜를 정해서 준비가 돼야 되니까 준비가 되면 5월 달부터 되면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게 아마 다시 될 거예요. 거리두기 하고 가족들끼리는 한 테이블에 앉아도 되는데 가족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떨어져 앉는 방향으로 해서 서서히 회복되도록 하는데 그 전에 지금은 법적으로 뭐예요? 지금 풀린 거지 25일 날. 그 전엔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우리끼리 하는데 몰래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몰래 해서 하면 되는데 안 들켰으면 되는데 그래갖고 코로나 터지게 되면은 사람 다 힘든데 힘든 거 억지로 참아가고 있는데 예수 있는 사람들이 더 본을 보이든지 더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서 오히려 힘든 사람들한테 더 힘들게 만드는 안 좋은 소식들 내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주님 위해서 때로는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바닥에 부르트도록 복음을 전하기 나가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간다고 십자가 진짜 메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가야 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야 되는 그 모든 것 내가 감당해낸 모든 것이 그 십자가에 들어가는데 주님 내 힘으로 감당 못하죠.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보면 사람들 볼 때는 하기 싫은 것도 주님 위해서는 해야 돼요. 저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주님 때문에 참아야 돼요. 이젠 25일 지났으니까 밥 먹어도 돼.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밥 먹어도 돼요. 5월 달부터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 쓰는 것도 강제적으로 벌금 안 내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거리가 2m, 뭐 실외에서 2m라든지 간격 그리고 뭐 50명 이상 모이는 데서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그걸 어기면 벌금이 있는데 그 외에는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기침 나면 쓰는 거고 내가 걱정이 되면은 쓰는 거고 이제 벌금 나오는 건 없어졌죠.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 이젠 돼요. 이제는 돼. 몰래 하지 말라는 거 숨어가지고 몰래 이제 탁자 밑에 들어가서 뭐 그래도 죽어도 먹어야 되겠다고 코로나가 환자가 안 생겼어도 문제가 안 생겼어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떳떳하지 못한 건데 주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힘들 때 그들이 힘든 거를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누적되고 축적됐을 때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그들이 교회로 나오죠. 아무리 좋은 선물 가지고 전도지 잘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갖고 전해줘도 평상시에 쌓여져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저들에게 보여지는 것 저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때로는 힘들어도 하고 싶은 것도 그렇게 참은 거예요. 뭐 지하실에서 몰래
우리끼리 먹는데 누가 알겠어요? 거리 두고 떼서 먹으라면 뭐 2m씩 떼서 먹으라도 테이블 많으니까 먹으라면 먹겠지. 그리고 마스크 벗고 한 입 넣고 마스크 다시 쓰고 먹을 동안에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계속 식당에서는 그렇게 거리 두고 계속 식당 영업했잖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때문에 저들이 교회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저들이 보여지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생각할 수 있고, 국가에서 예수 믿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순종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정해진 법에 대해서 때로는 부당하다고 그래도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위, 우리의 선한 행위가 나타나져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반박해주고 막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코로나 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굳이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냐, 비대면 예배 드리면 되지 막 그렇게 올 때 세상 사람들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네가 돈을 내줬냐, 뭘 해준 게 있냐, 왜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어려운 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데 기도도 안 하는 게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는데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라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반박해주고 앞에 서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토양으로 그런 그 사람들 앞에 이게 인지가 돼야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 복음의 문이 열리죠.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믿음에 필요한 것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서 힘든 가운데도 너로 인해서 평안함을 받고 기쁨과 위로가 된다. 들려진 소식이 내게 기쁨이 된다. 여러분 바울만 기뻐했기 때문에 주님도 기뻐하시죠. 우리의 행함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사람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이 먼저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 인정받은 것보다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럼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만 잘하면 되지만, 처신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더 힘들어요. 세상 앞에서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세상은 할 수 있는 범위에 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러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함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저들이 물론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그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찌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오고 계신 역사가 되지만 그들이 평상시에 보여질 때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지는 것.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저들에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건 우리의 생명이에요. 전도한다고 이걸 버리면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배에 구멍 내고 같이 죽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은 타협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진실성이 느껴지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이미지가 안 좋게 되어진 것, 그동안에 막 사는 것,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 변화되지 않은 삶 때문에 손가락질 받은 것들,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빠르게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그런 갑절로 부흥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인간적인 방법을 끌어오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1200만 명 만들었던 건 뭐예요? 지금 판토막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끌어모아도 인간적인 방법을 끌어모은 것은 환란의 때에 가면 더 못 남아 있어요. 숫자가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전도가 더디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 앞에 나온 다음에 다시는 세상으로 발을 돌리지 않도록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길만 갈 수 있도록 때로는 힘들어도 주님 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내 기도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날까지 믿고 전도하고 기도하게 앞섰어. 아까 그 제가 찬송가 가사 그걸 내가 저녁에 오늘 불러볼까 했는데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주일날 선교단이 부르면 모를까. 뒤에 보면은 그 후렴 앞에 있는 그 1절 후렴 말고 뒤에 그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절대 일하는 걸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오늘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뤄가시는 점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것,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